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 버트리의 교회의 생존과 갱신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계속 쇠퇴하는데도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고 또 어떤 교회는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까 이런 질문인데요. 공유해 주신 이 자료 보면서 교회가 단순히 생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가 그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안에 심리적인 거나 구조적인 거, 또 영적인 요인들까지요. 특히 생존 의식이라는 거, 거기에 빠진 교회의 특징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갱신으로 가는 길,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추억이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요.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뭐 결혼식, 세례식 같은 그런 기억들이 교회를 붙잡아두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박물관 관리인처럼 과거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비유도 나오던데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추억에 너무 집착하는 게 그게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좀 두렵고 하니까 그냥 과거에만 머물려고 하는 경향. 이게 바로 생존 의식의 핵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그 낡은 포도주 부대에 집착하는 모습이랄까요? 아, 낡은 부대 비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랄까 추억이나 향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리더십 문제도 좀 지적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과거의 자기 희생 이런 걸 좀 내세우면서 권력을 놓지 않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배제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규정을 바꿔서 새 신자들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교회 사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런 통제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한 사랑이나 헌신처럼 포장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력이 들어오는 걸 막는 약간 방어 기제 같은 거죠. 이런 분위기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랑 맞물리면 경험 있는 목회자를 새로 모셔오기도 힘들어지고 리더십의 악순환 같은 게 생기면서 교회가 점점 더 활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거 집착이나 리더십의 통제,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생존의식의 본질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불신앙에 기반한 영적 상태다, 이렇게 지적해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비전보다는 그냥 과거의 익숙함, 편안함,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라는 거죠. 아, 공동체 차원의 불신앙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갱신을 위한 전환점이 보입니다. 전환점이요? 그게 어떤 거죠? 갱신이라는 게 결국 낡은 포도주 부대, 그러니까 과거의 형식이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새 포도주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때 공동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된다. 이런 통찰이죠. 목회자의 역할도 좀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변화 과정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또 현재 있는 교인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뭐 이런 인정과 긍정이 중요하다고요. 약간 역발상 같기도 하고요. 네, 중요하죠.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사람들을 신뢰하는 태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외부의 어떤 성공 사례나 프로그램을 그냥 막 가져와서 이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 이걸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례처럼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집중하는 거죠. 아, 맞아요. 섣불리 뭐 프로그램 도입했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렵게 찾아온 새신자들을 결국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언급됐었죠. 갱신이라는 게 결코 뭐 쉽거나 빠른 길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갱신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섣불리 말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 내부의 소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생존 자체에만 너무 매몰된 교회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명마저 잃게 된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갱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다시 활력을 찾는 걸 넘어서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수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사회는 저희는 더티일브를 통해서 교회가 과거에 그 낡은 부대에 머무르려는 유혹,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 포도주의 역동성, 그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진정한 갱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깊은 통찰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그랬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얼마나 낡은 포도주 부대, 즉 과거의 방식이나 관계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그리고 진정한 새 포도주, 그러니까 본질적인 새로움과 성장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는 또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